빼내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사 삼손이 가사와 소렉 지방에 가서 이방 여인의 유혹과 사랑에 빠져서 위기를 겪는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사와 소렉 지방은 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보면 삼손은 이 가사 지방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매력을 느껴 그녀와 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를 에워싸 새벽이 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를 알아차리고 밤중에 일어나 유유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그 성문의 문빗장을 뜯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메고 가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성문의 문빗장이면 꽤 크겠죠. 성문의 문인데 그게 적겠습니까? 아무튼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빗장을 하나를 뜯어가지고 그걸 메고 가서 자기가 사는 그 나라의 그 땅에 가서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거리상으로 보면 60km가 되는 그 거리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한 60km가 되는 그 거리니까 꽤 먼 거리죠. 우리 순천에서 광주까지가 한 100여 킬로가 되니까 한 곡성까지 정도 되는 거리를 그걸 들고 갔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가는 공간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을 올라가는 그런 지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걸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블레셋 그곳 도시로 들어가서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삼손이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려고 한 뜻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런 일을 했다. 물론 이제 그 동기야 그 가사 지방에 그 기생을 찾아가서 자기 쾌락을 지키기 위한 거지만 그 결과는 이랬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4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삼손은 이번에는 가사가 아니라 소렉 지방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드릴라를 사랑하였더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블레셋 여인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병들이 자신들의 군사와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음을 알자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매수해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 드릴라로 하여금 삼손을 깨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캐내려고 하죠. 물론 그 대가로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매수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있는 그 힘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이방인 드릴라가 집요하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함께 가서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마 가장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때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아무튼 그 여인이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유혹했을 때 삼손은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서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에게 만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그것을 장난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유혹으로 삼손은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묶으면
힘을 못 씁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여 짜면 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번번이 피해갑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그 힘의 비밀은 그의 머리털 쪽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보게 되지만 삼손은 결국에 자기 힘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두 눈이 빠지고 붙잡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놀잇감이 되면서 맷돌이나 갈고 있고 많은 블레셋 청중들 앞에서 재주를 부려야만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연약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됐죠. 오늘 이스라엘 사사 삼손이 이방 여인의 유혹을 받아 점점 죽음의 덫에 걸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쓸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 준 그 귀한 은사는 길을 잃고 오히려 그를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남에게 없는 귀한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저분은 저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구나. 무슨 행정력이 뛰어난다거나 또는 노래를 잘한다거나 또는 어떤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거나 어떤 뭔가 좀 남이 갖지 못한 돈 버는 능력이 있다거나 남보다 이렇게 뛰어난 머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남보다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이렇게 특별한 은사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를 점하고 자기가 높은 데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주신 은사하고 선물임을 모르고 또 노래를 잘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제가 보면 과외 하시는 분도 보면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외를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 것이니까 내가 이걸 사용해서 내가 번 거니까 내가 나를 위해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자신을 위해 자랑하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 그 은사와 재능은 더 빛나고 우리의 인생도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우리 인생 행복하고 또 어떤 재능을 사용해서 내가 높여지는 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가 넘으면 아무리 그것을 많이 이렇게 가져와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어느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잊지 못하는 한 가지는 우리 장신대를 다닐 때 김중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그분이 남자분인데 피아노를 잘 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살 때 그
그분이 경북 지방인가만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너만은 내가 그냥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했다는 것이죠. 그 자기 달란트의 일부를 그 자신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료로 와서 그것을 배워라. 크게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받아서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되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더 빛내고 우리 인생이 보람찬 삶이 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외형적으로는 그의 머리털이 길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머리털이 길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막 그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그런 이유이고 더 깊은 비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털이 길기만 하니까 힘을 발휘합니까? 기계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머리털이 길었던 그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발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에 우왕각해져 갔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여인의 정욕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잃어버린 상태로 갔던 것이죠. 그 결과 마귀와 정욕의 유혹에 덫에 걸려 그는 넘어지게 되고 큰 공경을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이 세상의 풍조와 정욕의 유혹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이니까 자동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악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안 받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의 이런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약점이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내가 사사이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늘 있을 수 있다. 나는 안전하다. 자기 기만 속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깊은 시련의 늪에 빠졌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성 훈련 가운데 10이 있어요. 10 하루에 3번 10분씩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지금 2년째 되는데 저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한 2번까지는 찾는데 3번은 쉽지 않아요. 평생 이렇게 한번 새벽 기도만 할 때만 항상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3번 10분씩 아침, 낮, 저녁 이렇게 찾는다면 훨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런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또 자기 만족에 취해 있게 됨으로써 그가
죽음의 덫에 걸려서 점점 어둠의 깊은 곳으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사,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었고, 또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